자, 오늘 요한복음 8장 지난주에 시작은 했고요. 그래서 오늘 마감을 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처음 시작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를 시험하려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앞에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이런 여자를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두 개 다 상황이 만약에 돌로 쳐라 그래도 예수님께서 곤란하게 되고 치지 마라 그래도 모세 율법을 어기게 되니까 곤란해서 예수가 하신 방법은 땅바닥에 글을 적으시고 죄 없는 자 먼저 치라. 그래서 저는 뭐라 그랬죠? 거기다 뭐라고 썼다? 그렇죠. 그런 건 기억이 나죠. 그죠? 정기철 저녁 어제 저녁 11시 20분에 네가 뭐 했는지 안다. 뭐 조집사 뭐 나는 네가 뭐 했는지 안다. 이렇게 쭉 쓰면 읽고 있다가 돌을 들고 때리려고 하다가 죄 없는 사람 돌로 쳐라. 그래서 돌을 놓고 다 이렇게 떠나갔을 거다. 그냥 저 혼자 상상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서 10절이 이제 제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똑같은 말 예수께서 하신 대목이 어디였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몇 장이었죠? 그죠? 5장이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베데스다는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베스가 집이고 베데스다 그러면 은혜의 집 이렇게 저희가 그냥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패턴은. 그죠? 그러나 물론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과 가늠한 여인이 용서함 받는 것 두 가지 차이가 있지만 저는 이 장면에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정죄한다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정죄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정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근데 그런 일을 흔히 하잖아요. 그죠? 수군거리기도 하고, 야야야야, 너 들었냐? 야, 제가, 참, 이러면서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죄의 목록 중에 재밌는 목록이 있어요. 수군거림이라는 거 있어요. 죄의 목록 중에,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 중에 수군거림. 여러분, 이거 정말 큰 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 안 믿으려고 그러죠? 늘 우리가 유혹당하는 게 수군거림이에요. 이 수군거림이 가장 중요한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건거리면서 누군가를 정죄해요. 야야야 들었니?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야야야야 들었니는 하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못 들었으면 많은 거고 들었으면 서로 그냥 아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거. 그런데 실은요, 사람 사이에서 시시비비 따지는 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라든가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침해를 당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때로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말하면 이 시시비비는 우리가 가리는 게 아닙니다. 이 시시비비를 자꾸 우리가 가리려고 하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 사람씩은 다 걸린다니까요. 내가 만약에 90%가 남들보다 깨끗하다. 그래도 10%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집사님한테 아유 뭐 주일도 못 지키면서 뭘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내가 이러면 찔리잖아요. 요즘은. 그죠? 그러면서 저 목사는 뭐 잘못하는 거 없나? 이런 걸 생각하게 돼요. 이게 보면 아이고 목사가 뭐 옷 입는 것도 뭐 이러면 여러분 서로가 다 가지고 있는 한 가지씩을 서로 찌르잖아요.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아유, 교회 다니면서 세금 떼먹는 거, 뭐, 이러면, 여러분, 대충 내가 아무도 안 얘기해도 철렁거리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 세상의 법이라는 게, 실제로 어디까지 지켜야 내가 지킨 건지를 기준도 정말 애매하거든요. 다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자기 나름대로 내가 스스로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는 범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는 것, 수군거림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람 살기에 있어서 화평케 하는 걸 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수군거림이 정죄함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께서는 늘 말해요. 정죄하지 마라. 심지어 오늘 얘기하시는 것 가운데 나도 너를 정죄 안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정죄 안 한다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처럼 내가 만약에 예수님 날 찌르면 내가 이렇게 찌를 만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은 나를 정죄 안 하신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정죄라는 건 이미 그 사람에게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묶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지켜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수군거림과 정죄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에 보면 긍휼한 마음을 얻어야 되고요. 정말 긍휼한 마음이 있는 사람의 옆에는 가고 싶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왜 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오는 줄 알아요? 엄마 아빠한테 안 가고? 물론 엄마 아빠한테 가지만 여러분, 무슨 일 딱 생기면 할머니 뒤에 숨어요. 왜냐면 할머니는 자기를 다 보호해주고 용서해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좀 더 혼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할머니하고도 맨날 다투면서도요, 늘 할머니하고 붙어있는 걸 봐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하고 있고 싶으냐, 긍휼한 사람하고 있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나를 긍휼하게 봐주는 사람이랑 있고 싶지, 내가 갔는데 언제나 나를 언제든지 이렇게 파헤치고 분석하려는 사람 곁에는 별로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솔직한 마음이고요. 그래서 이 정죄함을 예수께서는 너희도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대신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재밌습니다. 자, 12절부터 시작되는 게 생명의 빛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9장까지 가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9장까지. 제가 에고 에이미 7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서론 때 말씀드렸고요. 세상의 빛이다. 9장도 한번 보시면 9장에도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보시면. 그런데 9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날 때부터 소경되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감람산 근처, 예루살렘 근처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요, 떡을 먹이신 후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소경을 고치신 후에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러면 확 와닿잖아요. 예수께서 생명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에 이제부터는 좀 어렵습니다. 8장이 좀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제가 같이 한번 읽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나타냈던 말씀들,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는데요. 자,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거다. 그리고 말씀하신 다음에 14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자, 16절 제가 읽을게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다. 17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 증언하시느니라. 그랬더니 묻습니다. 19절 뭐라고 묻죠? 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이 당시엔 안 계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야, 너 아버지가 너를 증언한다는데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 그럴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말하죠? 너는 나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모른다. 나를 알면 내 아버지를 알 것이다. 자, 지금 아버지라고 말하는 건 분명히 하나님이겠죠. 그죠? 예수는 하나님을 너희가 믿지 않으니까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늘 21절, 22절, 23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 하셨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좀 복잡한 말입니다만 쉽게 말하면 3장하고 비슷해요. 3장 2절에 이런 말씀 있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죠? 오늘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나는 위로부터 내려온 사람이고 너희들은 아래로부터 나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8장의 주제로 보면 1장의 주제가 이렇게 변주처럼 이렇게 또다시 강조되는 말씀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곧 하늘에서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러죠. 죽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그 말씀이요. 어디까지 쭉 계속되냐 하면 32절까지예요. 자, 3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논쟁은 여러분 짐작하셨겠지만 예수가 누구냐는 논쟁입니다.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는 예수님 사이에 서로의 오해가 있고요. 그 중에 30절, 31절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더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하는 노골적인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요.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이죠. 우리가 뭐 어느 학교마다 다 이거 써붙여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다. 그 베리타스라고 하잖아요. 진리라는 말을. 자,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답이 참 없고요. 한번 좀 얘기를 해보죠. 이거 맨날 이렇게 써붙이잖아요. 가는 데마다 이렇게. 그죠? 학교에도 이렇게 써붙이고. 무슨 말일까요? 진리가 누구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진리죠. 그래서 뭐 예수님 자신이 진리시긴 하지만, 근데 그걸 알면 왜 자유하죠? 뭐에서 자유하단 말이죠? 죄에서 자유하단 말이고. 그래서 뒤에 34절에 이런 말이 있죠. 죄를 잠하는 자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이들은 영원히 거한다. 이런 표현이 있지만, 진리라는 말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이게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란 말인데요. 우리 이 땅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말하면 진리가 이 땅엔 없다는 거죠. 진리가 왜 없지? 그죠? 근데 실은 진리가 우리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뭐냐면 상대적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진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오직 진리 자체인 것이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진리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정해놓은 진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진리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은 이 진리가요. 사람은요. 이 진리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저는 그 전제를 받아들여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제가 여러분 여기서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설명하는 것과 지금 이 집사님이 바라보는 시점에서 설명하는 것과 저 뒤에 나래가 바라보면서 설명하는 이 장소의 모든 서술이 다르다는 거 아세요? 달라. 사람은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에 제가 소크라테스하고 소피스트 설명을 드리면서 기억이 전혀 안 나시겠지만 제가 고르기아스라는 사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이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소피스트인데요.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재밌는 일화 기억나세요? 고르기아스가요 소피스트예요. 소피스트는 뭐냐면 예전에 아테네 시대에요. 자기가 변론에서 재판에서 이기는 그런 민주 정치였지만 그 민주 정치가 오히려 사회를요. 젊은이들로 하여금 이 말빨만 세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걸 보고 한탄하는 거죠. 배우러 다니는 게 돈 주고 싸들고 다니는 게 뭐냐면 재판에서 이기는 방법만 배우러 다니는 거예요. 그때 고르기아스가 유명한 소피스트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의 예화 중에 유명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밑에 후학을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돈을 안 내요. 그래서 어떻게 계약을 했냐면 고르기아스가 제자를 가르치면서 첫 번째 재판에 네가 이기면 나한테 돈을 내라. 그리고는 가르쳤어요. 소피스트요. 그러니까 자기를 변호하는 거. 그런데 이 제자가요. 재판을 안 해요. 첫 번째 재판에서 이기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얘가 재판을 안 걸어요. 1년이 지나도. 안 걸고. 그러니까 고르기아스가 얘를 재판해요. 걸었어요. 수업료 안 낸다고. 그런데요. 이 고르기아스가 재판을 걸어놓고 이 사람이 자충수에 걸린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고르기아스가 이기면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 재판에 이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고르기아스가 만약에 이겨서 돈을 내게 되면 이 사람이 안 내도 돼요. 수업료를. 그죠? 만약에 지면 그냥 안 내면 돼요. 그래서 흔히 이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똑똑한 사람의 자기 꾀에 빠지는 거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예예요. 고르기아스. 근데 이 고르기아스가 한 유명한 말, 저는 이제 아레데이아 진리라는 말. 이 말에 원래 이 고르기아스의 말이 굉장히 심오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진리를 이루는 단계를 세 가지라고 말해요. 우리가 첫 번째가 존재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한번 그냥 참고로 들으시는데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진리가 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신다면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은 계시고 진리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철학에 대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철학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면 존재론과 인신론과 논리학이라는 게 나눠지는데요. 이 고르기아스가 뭐라냐면요. 진리는 없다. 진리는 없다. 진리는 없다. 그래서 진리 자체가 존재하는 걸 부정해요. 근데 그 다음에 혹 진리가 있더라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 진리를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이건 뭐 우리가 그죠? 많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말하기를 만약에 진리를 내가 안다고 해도 내가 그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다.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이 그 진리를 믿게 그 진리대로 살아가도록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우리가 진리를 알거나 진리를 깨닫거나 진리를 전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근데 저는 이건요, 실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컵은 딱딱하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 불만 있으신 분 있어요? 컵은 딱딱하죠? 그죠? 근데 이 딱딱한 컵은요, 어느 한의 진리죠? 사람에게만 진리죠. 기중기에게는 이게 별로 딱딱하다 이런 의미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이건 약간 소프트하고 그냥 딱딱한 거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다 상대적 진리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리는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거. 제가 요번에 선글라스 하나 샀어요. 눈이 너무 안 좋아져서 주변에 자꾸 이렇게 선글라스 끼해서 선글라스 하나 사고 이렇게 운전할 때 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보는 세상의 색깔만 좀 바뀌어도 내가 감각만 바뀌어도 서로가 갖고 있는 진리에 대한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는 너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너희가 합의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믿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진리가 어떻게 믿음에 와? 절대 불변하는 게 어떻게 믿음에서 와? 아니에요. 믿음에서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한 가지를 진리라고 내가 믿는 순간 그 진리가 내 삶에 있어서 나를 움직이는 능력이 되죠. 내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때는요, 그 사람에게 진짜 진리는 없어요. 읽을 때마다 다 진리 같아요. 여러분 한번 책 한 권 읽어보세요. 책 한 권에 빠지면 이걸 모르고 살았네. 그러다가 이거하고 반대되는 책 읽어서 빠지잖아요. 와. 그래서 성경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요. 진리는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는 너에게 없고 참 진리 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 진리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진리에 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사람이 결정한 걸 진리라고 보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여러분 오히려 이 상대적 진리 속에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진리를 믿느냐? 그래서 예수께서 11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마르다 마리아에게 꼭 물어요. 너희는 믿느냐? 믿느냐?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하면 그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가 믿는 거로 복되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세상에 정말 많은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truth가 있어요. truth. 진리라고 하는 것들. 근데 예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I'm the truth. 나는 바로 그 진리다. 그죠? 유일한 진리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상의해서 이룰 수 없는 진리다. 이런 얘기를 저는 포함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을 진리라고 정말 믿는다면 그때부터는요,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걸어갈 길과 내가 행동해야 될 것과 내가 방향을 정해야 될 게 이제 정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진짜 자유한 것 같아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때 자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가 좀 이해가 가세요? 젊었을 때는 그래서 방황하게 돼요. 자유를 찾느냐고. 내가 여태까지 엄마 아빠한테 억눌려 살았다. 엄마가 하라는 거 하고 살았다. 근데 이게 뭐냐? 이러면서 여러분 뛰쳐나가요. 뛰쳐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하다가 성경의 말에 의하면 이제 죄의 끝을 이렇게 방황하고 보다 보면 내가 지금 도대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요. 친구가 하는 거 따라하다 보면 이게 뭐가 잘못이야 하다 보면 마음에 계속해서 길티 필링, 죄책감이 있고,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가늠한 여인에게 한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서 다시 어머니 아버지가 했던 그 말들이 굉장히 싫었지만, 혹은 내가 이걸 해라 말아라 하는 것이 굉장히 귀찮았지만 내가 이제 그걸 내 법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때가 오히려 자유롭다니까요. 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은 모르겠고 제가 저를 보면 그래요. 옛날에 자유했다라는 생각은 아무런 갈 길을 몰라서 방임했다는 거고, 지금 말씀 안에서 자유하다는 건 내가 진짜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정말 자유한 거예요. 공감이 되는 분만 되시고, 안 되시는 분은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공감이 되리라 믿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오히려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롭잖아요. 믿기 때문에. 더 볼까요? 자, 그러므로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래서 자유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요. 자, 42절,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기를 믿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믿는 순간 자유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뭐냐면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8장은요 9장까지 계속 반복됩니다만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책 읽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게 뭔가 내가 누구인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신 거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았다는 거죠. 믿는 사람도 있고 배척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 우리 9장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네. 그렇죠. 네. (44절은) 아마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 같아요. 네. 네.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뒤에 보면요 이 말이 더 심하게 나와요. 비슷한 뉘앙스지만 그러니까 너희가 왜 이렇게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 10장, 11장, 12장에 가서도요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어떻게 보면 그죠. 바리새인들한테는 정말 굉장히 과격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오늘 아침에 큐티 하셨나요? 오늘 아침에 큐티에 보면 예수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쟤네들은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못 보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너한테 비유로 말한다. 이렇게 하신 말씀도 있거든요. 오늘 뒤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근데 진짜 그럴까? 이런 생각 들죠. 예수님이 진짜 얘 진짜 구원 못 받게 해야지 이러고 이렇게 암호로 막 얘기하시고 방언으로 얘기하실까? 그죠? 제가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왜 우리가 내 자식한테도 계속해서 너희가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얘기를 했는데 말에 귀에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야 너 이제 오늘부터 그 듣지 마. 아빠 말도 하지 마. 너는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끔. 저는 약간 그런 역설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내게 맡겨주신 양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이니라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예수는 오셨을 때 이미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강한 그죠? 강한 부정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방법이 있을 거고 하나는 이렇게 막 건지기만 하면 술술 넘어오는 사람이 있을 거고 저는 아마 예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로마서 9장에 보면 바울도요.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0장까지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바울이요. 굉장히 과격해요. 유대인들한테. 율법을 따르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너는 죄의 종이며 쭉 얘기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의의 자녀와 죄의 종을 구분하죠. 근데 로마서 9장에는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랑하셔서 원래 나무였던 모퉁이 나무, 그러니까 원래 나무를 자르셨으나 옆에 있는 나무, 그죠?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왜 접붙인 나무라 그러나요? 접붙인 나무가 성장해서 다시 이 나무를 살릴 거다.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거다, 하나님은. 그걸 바울은 강력하게 얘기해요. 9장, 10장에. 그런 거 보면 실은 바울도요,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말을 계속 강조하지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돌아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가 로마서 9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저는 예수님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있다 보면은 그렇게 논쟁하다가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께 오는 자가 있더라. 특히 나사로 사건 다음에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나사로가 사는 것을 보고 믿는 자가 많아지더라. 나사로를 보려고 오는 자가 있더라. 뭐 이런 말씀이 계속 있는 거 보면 전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여기서 보면 좀 그죠. 예수님이 넌 마귀에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참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50절, 51절, 52절 쭉 보면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나는 아버지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킨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그런 말씀을 주시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59절만 볼게요. 어떻게 되죠?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더라. 그죠? 여러분 9장 31절 보실래요? 9장 31절 보시면 10장 31절이군요. 10장 31절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죠?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을 아주 그냥 극도의 분노로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그 말하는 장면이 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난 아버지 아들이다. 이 말을 하면 무조건 죽이려고 해요. 왜냐면 신성 모독이라고 해서. 특히 아브라함이 나를 인해 기뻐한다. 이 말에 아주 돌들려고 하는 거죠. 지금 59절을 보면. 그죠? 자, 9장 볼게요. 자,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야기고요. 자, 여기 제가 5장 하면서 같이 읽은 부분이 있어서 1절부터 일단 7절까지 저랑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선지자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게 오늘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도 한번 그거 한번 기억해 보죠. 일어났던 사건이 있고요. 그죠? 논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맥락인데요. 사건은 하나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뜨게 돼요. 실로암 제가 어렸을 때 뜻도 잘 모르고 막 어두운 밤에 이런 찬송가 복음성가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이 사람이 실로암에서 씻어서 낫게 되고요. 그걸 가지고 논쟁이 두 사람한테부터 와요. 하나는 이웃들과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옆에서 보던 사람이 야 네가 그 못 보던 애냐? 이렇게 질문이 시작되고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데려와요. 그랬더니 안식일에 고쳤다는 것 때문에 또 바리새인이 야 네가 안식일에 너를 고친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돼 있어요. 자, 세 단락을 그냥 우리가 대괄적으로 볼 텐데요. 자, 오늘 이 병을 고침받은 사람은요. 날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못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괴로움을 한번. 그런데 예수께서 이 사람을 고치셨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안식일에 고쳤다고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언제다?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10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16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그죠.
자, 이제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물어봐요. 야, 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17절에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되게 나빠지죠. 유대인들이 기분이 엄청 나빠지면서 말합니다. 그 부모를 불러요. 18절에. 야, 이 맹인이 말하는데 그 사람이 눈이 뜬 것이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고쳐졌다는 건데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부모가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나에게 묻지 마십시오. 나는 모르겠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왜요? 그 22절에 답이 있어요. 22절 굉장히 중요한 맥락, 본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같이 읽으시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학으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게 12장 42절에 똑같이 나와요. 출교하기로 결정했다. 여러분, 그 출교하기로 결정했다. 한번 여기 보시면은요, 이 출교라는 건요, 사실 예수님 시대에 출교라는 게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실 때는요, 예수님만 죽이려고 했지, 출교라는 말은 어떤 조직에서 쫓아낸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 출교가 가장 심했던 때가 제가 여러분 요한복음이 쓰였던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AD 90년에 얌리와 종교회의라고 그랬죠. 얌리와 종교회의에서 뭐 했냐면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한 사람들을 우리 유대교에서 쫓아내기로 결정한 회의예요. 그리고 이때 뭘 하냐면 구약을 39권을 정경으로 인정한 회의가 얌리아 종교회의예요. 누가 한 거냐면 유대인이 한 거예요. 왜 했겠어요? 예수로부터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39권을 성경으로 인정한 건 이걸 성경으로 인정해야지라고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싹을 자르기 위해 구약만 성경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한 게 유대인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요, 이 출교라는 단어가 예수님 시대에 없었으나 이 시대에는 이제 요한복음이 쓰여서 읽혀 있던 시대는 다 출교당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재밌어요. 요한복음 11장은 뭐죠?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이에요. 그죠? 죽은 나사로가 사는 장면이고 12장이 마리아가 향유, 그죠? 나들을 예수께 부으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11장이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사건으로 보면 옥합이 뒤잖아요. 그죠? 에? 뒤에 12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11장에 이 마리아는 예수께 옥합을 부인 여인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성경은 이미 다, 그죠? 모든 그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알고 설명을 해주면서 쓰고 있다는 거죠. 동시에 예수님 시대만이 아니라 요한의 시대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60년 후에 거의 70년, 80년 뒤에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때 그 말씀을 깨닫게 되더라. 여러분 또 본문에 이런 거 있어요. 12장에 가면 제가 재미있는 단락인데 이런 거예요. 다 이해를 못해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구원할 것. 아무도 이해 못해요. 근데 12장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 붓잖아요. 그러니까 간혼주사가 뭐라 그래요? 야, 이거 가난한 사람에게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야, 이 여인은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다. 근데 그 밑에 무슨 단락이 나오냐면요.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다가 예수가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가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 때 이미 성경의 기록자는 예수가 부활하신 후에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거구나.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 사건을 기록하는 거지만 단순히 사건을 기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요.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건들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에베네셀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 에베네셀은 나중에 일어날 사건인데 이때 이런 사건이 있었던 곳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출교라는 단어는요. 이 요한복음이 쓰였던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쫓겨났던 사람들의 그 아픔이 담겨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런 거죠. 예수님도 쫓겨났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도 다 쫓겨났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견뎌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요. 요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들이 지금 처한 고통과 고난의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는 거죠. 동시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힘을 갖게 되잖아요. 그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삼중적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 성경이 쓰였던 시대와 성경이 기록된 시대와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 이 시대가 다 하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통용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여러분 제일 처음에 성경을 보는 눈 할 때 이 말씀 드렸어요. 성경은 우리가 성경에 원래 있었던 시대와 성경이 쓰였던 시대가 시간적 차이가 있고 성경이 쓰인 곳과 지금 우리의 시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이해도 필요하고 문화적인 이해도 필요하고 성경을 해석할 때 있는 원리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잘 보실래요? 그 다음에 24절 그러니까 맹인을 불러요. 아빠 엄마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두 번째 불러서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이제 강요하는 거죠. 너 고친 사람 죄인이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이거 재밌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만 죄인이라는 게 아니라, 너도 지금 그 죄를 공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병 난 게. 그죠? 왜냐하면 죄인이 고쳤는데, 안식일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고친 것 자체를 이 사람들은 죄인이 한 일이라고 자꾸 얘기한 건 뭐냐면 너도 지금 그 죄를 공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25절 대답하되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25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되었다는 그것이니라. 자 보십시오. 이게 뭐냐 하면 체험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은요. 황당한 거죠. 그죠? 아니, 눈을 떴는데, 그 사람들이, 너, 그 사람 누구냐? 아니야.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보니까 선지자 같은데요. 그랬더니, 야, 너 그 사람 죄인이거든?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난 그런 거 모른다. 난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지도 않고, 다만 내가 지금, 나면서부터 못 보다가 난 지금 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간증이라고 말해요. 간증. 그래서 신앙에는요, 간증이 있어야 돼요. 실제 신앙에 간증이 없잖아요. 근데 이 간증이라는 게 드라마틱하고 엄청난 간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간증이란 내 삶에서 내 자신의 모든 기준과 삶의 가치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도 저는 엄청난 간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세상을 쫓아서 살다가 이제는 내 삶의 모든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도 굉장한 변화입니다. 결국 신앙의 초점은요, 내가 변하는 데 있잖아요. 그죠? 내가 많이 이 세상에 축복받고 이 세상에서 어떤 걸 얻는 게 아니라, 신앙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거듭남으로 주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고, 내가 변하여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저는 신앙의 목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관심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열받죠.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27절.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제 대놓고 대드는 거죠, 지금 이제. 눈 뜬 사람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욕하는 겁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 제자다. 어디다 대고 우리가 예수 제자라고 하느냐? 그리고부터 30절부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이
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와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죠? 이 사람들이 이제는 공동체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날 때부터 소경됐다가 지금 성인이 돼서 눈을 떴는데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죄인이라 그러고 안식일법을 어겼으니까 저 죄인하고 너 같이 놀아놨다 이렇게 말하니까 울분할 수밖에 없죠. 지는 아무것도 안 해줘놓고 눈 떴다고 오히려 뭐라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죠? 그랬더니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쫓겨나니까 예수께서 찾아오세요. 여러분,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예수께서 다시 들어가셔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오늘도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자,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말하면 좀 극단적이지만 예수님 믿고 쫓겨나 봐야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로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쫓겨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이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 가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가난하고 고난 중에 있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부유하고 지금 평안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복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싫어하시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딱 한 가지 기준이 있다 그랬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우선적인 관심이 있다. 왜 맨날 이 사람들만 찾아가십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먼저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요, 잘 보세요. 부자는 예수님한테 찾아가요. 관원도 찾아오고요. 니고데모도 야밤에 찾아오고요.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예수께서 찾아가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그죠?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래서 왜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외칠 때 주께서 그 음성을 들으신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먼저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하다니까요. 왜냐하면 고난이 있으면 부르짖기도 하잖아요. 그죠? 상대적인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덜 부르짖어요.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고난이 없는데 쫙 이런 사람 저는 많이 못 봤어요. 물론 있긴 있어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고난을 거쳐서 그 자리에 온 사람.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편안하고 인생에 있어서 아무 역경이 없는데 부르짖고 이러는 사람들을 저는 별로 못 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이 가시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실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왜 맹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요 그러면서 예수께 오잖아요. 그죠? 니고데모는 예수께 와도 가리잖아요. 사람들이 안 보는 야심한 밤에 내 신분을 위장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따가 12장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말해요. 그런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공회에서나 자신있게 너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다. 이따가 그 본문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굳이 하나님의 영광을 뭘 또
구해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은 적당한 선에서 해주시고 나는 지금 누리고 있는 걸 잘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미안해, 저만 그렇군요. 자,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다 말씀해 주시고 39절, 40절, 41절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의 설명들을 부연해 주는 건데요. 39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서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본다고 빡빡 우기니까 예수께서 보라는 걸 못 보는 거죠.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내가 뭐 아는데? 그러니까. 아까 진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미 진리를 알아. 내 인생의 길에서 내 길을 찾았어. 이런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요즘 강의를 몇 개 이렇게 인터넷에서 들어요. 그 중에 그런 제가 굉장히 좋은 글이 뭐였냐면, 여러분, 철학 그러면 우리가 하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철학, 이거 알아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철학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말이에요.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문학 그러면 여러분, 문학이 하나로 정의가 안 되잖아요. 어떤 문학이 있고 어떤 문학이 있고 어떤 문학이 있고 누가 쓴 게 있고 누가 쓴 게 있고 누가 쓴 게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철학도요. 어떤 사람이 말한 철학이 있고 어떤 사람이 말한 철학이 이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 나름대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서 발견한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얘기할 뿐이죠.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나는 진리를 이것으로 발견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덤으로 믿으려고 그러면 실제로 이 둘이요. 해답이 안 나와요. 간격이 좁아지지가 않아요. 니체 철학을 무지 좋아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리 자체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서 이해하기 시작하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는 게요. 사람이 누군가를 다스리기 위해서 가지는 권력에 의지하고 비슷하다고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는 세상의 모든 철학과 모든 학문을 버리라. 이 버리라는 게요. 너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이 답이다라고 말한 게 이미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에게 그게 삶의 기준이 돼버렸기 때문에. 예수가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미 모세 율법에 굳어있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들어오지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해보면 제가 1대1 하잖아요. 1대1 보면 제일 저랑 하면서 깨지는 것 제가 보는 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아집이나 이런 것들이 깨지는 걸 봐요. 예수님 믿으면서 이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 많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쌓은 거, 대학에서 배운 거, 철학적으로 알게 된 거, 자기가 이것이 사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깨지지 않고 예수님 믿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성경적으로 받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럼 한참 얘기해야 돼요. 저는 제가 쓰는 방법은 뭐냐면 그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라는 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하다는 걸 알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진리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진리를 무너뜨려요. 근데 오래 안 걸려요. 2-3시간이면 무너져요. 왜냐하면 그 진리라는 게 진짜 자기가 인생에서 깨달아서 정말 인생을 걸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책에서 봤거나 형한테 들었거나 그렇게 좀 주워든 얘기지. 그래서 그거 깨는데 정말 어렵잖아요. 정말 한 2시간만 하면 깰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자신이에요. 깨지면 이제 그런가? 내가 아는 게 그럼 이런가? 이럴 때 진리가 예수 안에 다시 세워져요. 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막 인생의 목숨처럼 여겼던 그 있잖아요. 인생에서 내가 깨달았다는 거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서푼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가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네가 본다고 하니까 그게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볼 땐 못 보고 있는데 본다고 바락바락 우기니까 예수님이 불쌍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네가 맹인이면 죄가 없을 텐데. 여러분 이 말은요. 저한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만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세상적으로 세워진 모든 것들이요. 하루아침에 깨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번 경험하면 다른 걸 여러분 그건 정말 바람 날듯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반석으로 집을 짓지 마십시오. 언젠간 무너집니다. 10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10장. 자, 10장은요, 양의 목자, 선한 목자다. 그래서 에고에임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을 하시는 장면인데요. 자, 여기는 저희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린 게 있기 때문에, 자,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의 차이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선한 목자는 성경의 근거로 보면 양의 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가고 도둑놈은 담 넘어가죠. 네. 예수님 그 얘기 하셔요.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자, 2절 볼까요? 네. 1절,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얼마나 단순해요. 그죠? 나는 양의 목자인데 나는 당당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강도들은 담치게 하지만. 자, 그리고 양의 목자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뒤에 보면 따라온다. 나 양도 그렇고 양의 목자는 양의 이름을 다 알아서 양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른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단체로 가자 이러지 않고 양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른다. 자, 3절 볼까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장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저한테 굉장히 와닿았던 말이었어요. 하나님은요 단체로 집단으로 줄 세워서 가지 않고요 한 사람씩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죠. 예수께서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의 이름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부른다.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지 단체로 가지 않는다. 자, 타인의 음성은 알지도 못하고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간다. 자, 4번,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자, 진짜 선한 목자는 10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죠? 싹구는, 그죠? 굉장히 크게 저한테 하시네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자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선한 목자는 양 위에 뭘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십자가에 죽는 이야기들을 예수께서 이제 대놓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14절이 중요해요.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을 잘 알아요? 네. 아멘. 잘 몰라요? 그러면 오늘 알려고 하라는 거죠. 알아야 된다. 어떤 분인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런 아까 얘기하다 빼먹은 게 있어 그런데요. 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말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이 어렸을 때는 참 싫었거든요. 정말 싫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부모님 말씀을 그냥 잘 듣고 사는 것보다 세상에 편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자율적 인간이 되지 않는다. 혹은 뭐 그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을 기회를 상실한다. 뭐 이런 많은 얘기가 있지만 실은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반항적인 마음들이 있어서 그렇죠. 진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을 굉장히 그죠. 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제일 좋은 건 그분 말씀 따라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안 그러잖아요. 어렸을 땐 그렇게 하다가 무서워서도 그러고 아니면 콩고물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중간에 그죠?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하잖아요. 사춘기라는 게. 그죠? 그때 잘 보세요. 왜 거역하기 시작하죠? 내 안에 나름대로의 진리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 말씀이 굉장히 옳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옆집 순이 엄마 보니까 다르게 가르치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우리 엄마가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 가지면서부터 그죠? 어머니에게 반항하기 시작해요. 그죠? 실제로 신앙의 과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보면 그래서 모태신앙 지난주에 얘기 드렸잖아요. 모태신앙이 못된 신앙인데
죄를 회개하려면 막 맹숭맹숭하고 그렇듯이 어렸을 때는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야, 예수님 말씀이 정말,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지, 이러다 신앙생활 몇 년 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뭐가 쌓여요. 이게 쌓여서, 꼭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이러면서 스스로가 이제 기준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꼭 신앙에는요, 위기가 한 번 와요.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 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해내느냐가 저는 신앙이 정말 옥토밭에 좋은 땅에 오는 아침 큐티처럼 서는 신앙이 되느냐 아니냐를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그때 진짜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나름대로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스스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해서는 안 될 아주 극악무도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거를 알기만 하면 돼요. 저는 제 딸에게도 늘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은아, 아빠 말이 100% 맞지는 않아. 물론 내가 하나님 말씀하고 제 말을 비교하는 건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은아, 나는 하은이가 아빠 말을 들어주면 참 행복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요. 늘. 저는. 근데 실은 하나님도 저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때로는 다른 길로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다고 생각해요. 너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만 기억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내 말을 따라 살면 가장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늘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내 말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네가 그 말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게 될 거다라는 게 요한복음 14장부터 4번 정도가 반복돼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겠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우리가 다른 길로 걸어가는 걸 보면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목자가 우리를 알고 있는데 우리는 목자를 몰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엉뚱한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아까 말했잖아요. 타인의 음성은 듣지 않고 도망가요. 왜?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모른단 말이죠. 그럴 때 겪는 고단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말씀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어려운 길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길을 걸어가다가 그렇게 빠지지 않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것도 은혜지만 아예 빠지지 않는 것도 은혜고요.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요. 자,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절 같이 읽을까?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했어요, 저한테.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는 거 알면서 그 길을 걸어갔으면 자살 아니냐. 그래서 나 참 정말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그죠? 참, 그러니까 생각 많이 한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세월호에서도요, 자살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죽는 줄 알면서도 제자 구하러 들어간 선생님. 그죠? 자살이에요. 아니, 물이 차고 있는데, 아니, 거길 들어가면 죽잖아요. 아니, 모르겠어요? 지금 차고 있는데 들어갔잖아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의사자라고 그러잖아요, 의사자. 그죠? 의롭게 죽음을 선택한 사람. 그죠? 실은 똑같이 자살적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자살이라는 것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자살에도 굉장히 다양해요.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죽는 건 내가 누구를 살리기 위한 거다. 내가 이 길로 가면 죽는 거 안다. 그런데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건진 생명들을 나는 이 시간 기억한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고귀한 죽음이라고 말하죠. 그죠? 생명을 바친 죽음. 예를 들면 자기 아들이
차에 치려고 하는데 엄마가 그를 밀쳐내고 내가 대신 죽는 거. 여러분 이걸 자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똑같이 현상은 동일해요. 내가 스스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본질을 보면 자기가 누군가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본인을 희생하는 것과 나 자신의 인생이 허무하다 혹은 더 이상 내가 좋은 게 없다 지금이 너무 좋다 이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죽는 것과는요 본질상으로는 완전히 다른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같다고 말하면 실은 이 둘을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이타적 죽음과 이적 죽음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타적 죽음도 결국 자기의 DNA를 번식하려고 하는 인간의 행위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요, 제가 말했잖아요. truth는 정말 많아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하나의 사건을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세상에 이렇게 보는 눈을 우리가 가지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은 근데 결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생에 있어서의 아픔과, 여러분 다 철학자들이나요? 아니면 사상자들 보면, 사상가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의 삶을 공부해야 돼요. 생각만 공부해갖고는 도대체 이해가 왜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인생을 공부하잖아요. 얘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구나.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도요. 우리가 보면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깨달을 게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깨달게 될 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아까 하다가 말씀을 빼놓은 게 뭐냐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알았다고 했을 때 독선에 빠지면 안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선에 빠진 애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단이에요. 성경 이렇게 쫙 짜집게 해가지고 이거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어떤 이야기도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건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하나지만 여러분 이 진리에 우리가 알아갈 때요. 우리가 때로는 독선에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한 면밖에 못 본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다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다 동일하진 않아요. 언어학할 때 그런 말 쓰거든요. 나는 참 기쁘다. 기쁜 사람들 8명 모아놨어요. 자, 기쁜 사람 모아놨어요. 8명이 기쁜 게 다 달라요. 좋은 사람 모아놨어요. 참 좋다고 사는 사람 8명 모아놨어요. 다 달라요. 그죠? 사람이 언어나 사람의 판단으로 인해서 기준을 정해놓은 것들은 늘 실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우리가 진리로 받자. 왜냐하면 그 말씀은 성경이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걸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그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생각들과 관점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흔한 비근한 예가 이런 거예요. 예배드리는 방법. 여러분 큰 교회 한번 가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해드렸는지 모르지만 소망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저는 숨이 막혀서 숨을 못 쉬겠어요. 거기서 예배드릴 때요. 제가 한번 볼펜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이게요. 천둥 치는 소리 같아요. 얼마나 가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나 조용한지요. 정말 제가 볼펜을 이렇게 돌리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헌금 쓰고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와당땅땅 이런 폭풍 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정말 거기에는 몇천 명이요. 저를 다 이렇게. 저는 그래서 제가 그 예배를 한 3-4번 간 것 같아요. 그 온누리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거긴요. 야, 모든 사람 형제자매예요. 다 허그하고 막 그저 찬양하면서 막 일어나서 한 30분 찬양하고 막. 왜냐면 저희 형님이 거기서 결혼했어요. 저희 형님이 온누리 교회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그 결혼식에 가면서부터 제가 예배를 몇 번 가봤어요. 대회를. 제가 교회를 한 1년 쉴 때가 있었는데 교회를 한번 다 다녀보자로 갔었어요. 광림교회도 가보고. 교회 예배가 그렇게 다른지를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아버지 교회와 제가 다니던 교회 외에는 본 적이 없는데 야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둘 다가 같은 예배겠지. 이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볼펜 떨어져도 이 천둥 소리 들리는 이 아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멘 하면요 거기 정말 다 째려봐요. 아무도 아멘 못해요. 한번 가서 한번 드려보세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배의 그 경건함이 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달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은 선과 악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심판받아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기독교의 진리의 그것 외에 여러분 우리가 나머지 것들은 독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배도 정말 다르지만 예배 말고 정말 많은 부분이 그래요. 신앙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야, 쟤는 어떻게 저러고 예수 믿는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보실 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사람도 당신 보고 그래요. 어떻게 저러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냐? 이래요. 그죠? 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 반바지 입고 오냐?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또 그 사람 뭐라는 줄 아세요? 야, 그리스도인 무슨, 야, 뭐 차를 저 따위로 주차하냐? 뭐 이렇게 돼요. 이게 사람이요.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정말 다르다니까요. 자, 여담으로 했습니다만.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죽은 거 자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알고 죽은 건 맞죠. 네. 네. 그렇죠. 옛날에 배우지 브릿지라는 제가 짧은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브릿지라는 영상 보면 열차가 막 달리는데 열차가 탈선하게 돼요. 그래서 탈선하면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이 열차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그 자기 아들이 그냥 그 철도에서 걷다가 빠져요. 이렇게 딱 빠졌는데 그 열차 이게 그 레인을 이렇게 교환하는 거기에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하면 아들이 죽고 교환 안 하면 열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모두 죽게 되는 상황에 그래서 그 브릿지라는 영화에서 아버지가 절규하죠. 아들 이름을 막 부르면서 이걸 레인을 교환해요. 그리고는 막 뛰어내려가서 죽은 자기 아들을 이렇게 안고 그리고 걸어갈 때 그 기차 안에 탔던 사람들이 밖을 내다보면서 저 아버지가 소리 지르면서 아들을 품고 있으니까 왜 저러지? 이러고 지나가요. 근데 그 안에는 마약하는 애, 담배 피는 애. 거기서 막 온갖 잡것 애들이 그 안에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노래가 나와요. 눈물 나는 장면인데 실은 아버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들이 죽는 것을 알지만 이 죽음으로 인해 그죠? 이 열차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고뇌죠. 내가 이 잔을 정말 안 받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10장 하반절에 보면요. 그래서 자 내가 결국 뭐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는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는데 30절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다.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33절에 이유가 나오죠. 신성 모독합니다. 네가 자칭 하나님이라 말하는구나. 그죠? 이렇게. 그랬더니 예수께서 34절에 말합니다. 시편 82편 6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 그죠? 하물며 인간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신이라 하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돌로 칠 일이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You are God라고 되어 있습니다. G-O-D-S 소문자고요. G는. 그러니까 뭐냐면 너는 하나님이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비록 내가 이렇게
내 안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있고 죄를 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 그죠? 거기 한 발 나가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37절에 예수께서 말하죠.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마라. 그런데 그 일은 믿어라. 그리고 대표적인 일이 11장으로 넘어가요. 죽은 나사로가 사는 일이에요. 그게 그 일이 뭘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일이 11장에 나오는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표적입니다. 이 표적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께 돌아온 자가 많다고 돼 있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일을 믿으라.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을 벗어나 도망가십니다. 자, 2번 도망가십니다. 성전에서도 도망가셨고 여기서 도망가시고요. 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11장. 조금만 나가볼게요. 자, 베단입니다. 베단이는요, 예루살렘 동쪽에서 2km예요. 가까운 거리입니다. 감남산 끝쪽에 있는데, 남동쪽에 있는데요. 우리 갔을 때 베단이 안 갔었죠. 그지? 네. 제가 2007년에 갔을 때 이 베다니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갔었어요. 나사로가 돌 무덤에서 나왔다는 그 무덤을 들어갔었어요. 쬐까네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갔는데 요만한 정말 요거보다 작아요. 마당이. 아주 정말 작은데 거기에 나사로가 있었다는 게 있고 그 건너편에 건너편에 장사가 있는데요. 그 다윗이 던졌다는 그 물맷돌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온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그 동네가요. 그렇게 막 멋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이런 동네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거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특별히 사랑하셨다고 돼 있어요. 특별히 사랑하셨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을 피해서 지금 잠깐 머물러 나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성전 안은 아니지만 감난산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하는 거죠. 예수요, 당신이 지금 들어가면 죽습니다.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제 죽게 되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제가 2절에 아까 얘기한 게 나오죠.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그죠? 그게 저는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나오는 이야기죠. 자,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다. 예수께서 사람을 보내서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자 하고 갑니다. 그랬더니 뭣도 모르는,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도마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16절에 떠들죠. 그죠? 그죠? 이 디두모는요, 헬라어입니다. 헬라식 표현이고, 도마는, 그죠? 원래 이브리 이름이고요. 뜻이 뭐냐면 쌍둥이라는 뜻이죠. 네. 자, 그래서 이 위에는 밤에 다니고 낮에 다니고 이런 얘기는 뭐냐면 진리 안에 거하는 자, 진리를 거절한 자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자, 디두모라고 하는 자가 죽게 갑시다. 그러니까 나사로 있는 곳에 왔습니다. 자, 베다니는 가깝고 오리쯤 된다. 오리면 2km입니다. 20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뛰어나갑니다. 마리아는 집에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였습니다. 21절.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굉장한 믿음이죠. 마르다는 좀 이런, 그죠? 확실한 믿음이 있는데 그 뒤에가 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네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자, 24절 같이 읽죠. 시작. 마리아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 마르다는요 나사로가 다시 산다 그럴 때 부활의 때에 다시 산다는 걸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말하죠. 아니다. 네 오라비는 살아난다.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를 불러요. 28절. 그러니까 마리아도 뛰어나옵니다. 예수께 나왔죠. 근데 마리아도 믿음이 비슷해요. 자, 보실까요? 32절에 같이 읽죠.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예수께서 우시는 것과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심통이 여기시고
자,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죠? 예수께서 여기 눈물을 흘리신 거, 자, 잠깐 퀴즈. 또 한 번 있죠?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 바라보시면서 우시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2번 우시는 장면이 있고요. 자, 40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돌을 옮겨놓고요. 나흘이 돼서 좀 썩고 있는데 예수께서 나사로를 나오라 하시고 나옵니다. 자, 오늘 보면요. 예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 12장에 계속되는 이야기가 바로 나사로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야기가 여기까지 계속돼요. 12장에. 향유 붓는 이야기까지. 그래서 보면 자 9절에 한번 볼게요. 12장 9절까지. 9절만 볼게요. 일단 오늘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나사로가 구경거린 거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니까. 그래서 나사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그때 참 많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자, 오늘 지금 9시 5분 전이라 오늘 뭐 다 끝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자, 제가 11장만 마무리를 짓게요. 네. 자, 오늘 이 말씀 중에 나사로가 살아난 일은 기적이잖아요. 근데 제가 요한복음은 기적을 뭐라고 말한다 그랬죠? 표적이라고 말한다 그랬죠. 그죠? 너희가 표적을 믿고 나를 보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표적이 오늘 나사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님을 믿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 뭔지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실은 나사로가 다시 산 건 부활이 아닙니다. 그죠? 그냥 죽었다 산 거예요. 부활하고 달라요. 부활을 resurrection이라는 단어는 다시 하나님의 그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걸 말해요. 마지막 때. 그죠? 그래서 실은 오늘 이 나사로에 사는 건 그냥 죽었다 살아나는 건데 이것이 표적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 사흘 만에 죽었다 살아나는 표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 사건에 있어서 우리에게 일어난 아까 신앙적 체험이 있잖아요. 제가 그것만 정리하고 갈게요. 아까 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는 내가 체험했다. 그죠? 근데 이 체험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도 표적이 돼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체험을 추구하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런 분들은 자꾸 또 그걸 찾아다녀요. 뭐 좀 이렇게 센 거. 어제는 좀 약했어. 그럼 어디 딴 데 가보자. 그래서 딴 데 가서 좀 센 거 찾아다녀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면 하냐면, 이 체험을 쫓아다니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는 기도를 3시간 막 했으면, 6시간 하는 데 가면 또 뭔가 이렇게 센 게 일어난 것 같고, 제가 옛날에 예수전도단 할 때,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다닌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회 있다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명동에서 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명동에 있는 예수전도단 찬양 집회를 다니면서 이제 저도 신앙의 길을 그래서 찬양 집회라는 데 정말 다 다녔었어요. 정말. 근데 좀 더 센 데를 가게 되더라고요. 야간 데는 안 가고 좀 더 세게.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이왕 할 거면은 드럼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좀 쿵쿵쿵쿵 해서 마음이 좀 이렇게 울려야 뭔가 기도한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근데 점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에 집중하게 돼요. 오늘은 내가 필이 왔나?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 그런 거 잠깐 금요기도 때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저한테 굉장히 위험 신호가 오게 됐어요. 이거 결국은요, 나에게 만족 못 주거든요. 결국은 이 체험을 찾는 신앙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뭔가 느낌 와야 되는 신앙, 이건 언젠간 목마르게 돼요. 이건 목말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이미 예수께서 오셨다는 걸 믿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늘 살아가는 연습이 돼야 저는 그 사람이 이 한 번의 표적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준 표적이고 이걸로 충분하다고 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하잖아요. 너는 표적을 따라다니는 신앙을 하지 마라. 요나의 표적 외에 내가 보여줄 게 없다. 그거 하나면 이미 하나님이 모든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또 내가 너한테 표적을 보여주랴. 그래서 저는요, 신앙생활 할 때 제가 늘 저에게 하는 말이 중에 있어요. 뭐냐면 체험은 필요하지만 체험을 따라다니는 신앙은 불쌍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믿으시잖아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죠. 그러면은요, 오늘 내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오늘 내 안에서 기도할 때 내 영이 나로 하여금 기도의 영으로, 기도의 말씀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게 저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좋은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은 행하셨잖아요. 이걸 못 믿기 때문에 이렇게 체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 내가 요즘 왜 이러지? 요즘 사춘기인가 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체험을 쫓아다녀요. 제가 그랬으니까. 근데 실은 보면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늘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어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거나 아니면 소경이 눈을 떴다거나 이런 우리의 삶에서의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시는 체험이 있다면 그 체험이 저는 우리의 신앙에서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오늘 사랑하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동행하신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저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그때부터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그런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 보고 늘 생각한 그거죠. 우리 어머님은요 뭐 어떤 엄청난 악기가 있고 엄청난 찬양이 있는 데서도 은혜 다 받으시고 혼자 정말 들어줄 수 없는 어디 선교사님이 오셔서 하시는 그 설교에도 은혜 혼자 다 받으시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래요. 엄마 오늘은 진짜 좀 심하지 않았어? 오늘 너무 힘들었어. 어머니 그래요. 그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봐야지. 그분을 보면 안 된다. 그게 안 돼요, 저는 잘.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아는 거예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은요, 우리가 자꾸 말 잘하는 사람 혹은 막 그런 역사를 잘 설명하는 사람들에게 빠지게 되는데 실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 말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이 짧아서. 왜냐면 제가 선교사들을 내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정말 말 잘하고 정말 일을 막 하나 했으면 100 부풀리는 애들은 정말 막 선교 헌금 무지 많이 받고요. 막 100을 했는데 하나밖에 말 못하는 애들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정말 힘들어요. 선교 어디서 가서 보고도 못하고 그냥 뭐 주님만 바라보고 합니다. 이러다가 계속 굶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실은 저희가 그런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전 속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저희가 좀 이렇게 좀 가는 속도가 좀 늦지만 좀 차근차근 읽으면서 갔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다음 주는 17장까지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7장까지. 그래서 반복되는 내용을 좀 뺄게요. 네. 그리고 18장부터는요, 거의 제가 볼 때는 하루면 끝납니다. 21장까지. 네. 그래서 한번 앞으로 제가 볼 때 2시간 정도면은 요한복음이 끝날 것 같고요. 사도행전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28장까지. 네. 사도행전. 요번엔 사도행전 정말 한번 깊이 봐보려고 그래요. 네. 제가 지금 사도행전 4번째인데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